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간 당직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있고 이제 퇴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 중에는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 한 분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또 내일 다시 보자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병원 그 야간 응급실에 들어오는 가장 비율 많은 환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배가 아파서 오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그날 저녁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앰뷸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중상입니다. 피를 많이 흘렸고 이미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처치를 하느라고 집중하느라 몰랐습니다.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그 환자의 이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환자는 조금 전 저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잠시 전에 내일 봅시다, 또 수고하세요 인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고로 그 시간 들어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결국 얼마 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날 밤은 20대 초반의 저에게, 그래서 젊은 날의 인생인 저에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고 생각도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매우 큰 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내일 봅시다, 다시 만납시다,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생명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영혼의 생명이 왜 중요한지와, 그리고 또 영혼의 생명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세상 성공 다 하고 얻고 싶은 것 다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 무쓸모,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또 쓸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구성이 뭐냐?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말하기를 삼분설이라고 말을 해요. 또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과 혼을 붙여요. 그리고 육,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분설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건 꼭 3분설이 맞냐 2분설이 맞냐,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이것은 편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본으로는 인간이 그저 육신만 있거나 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육이죠. 몸, 즉 우리 육체는 죽음과 함께 한 줌의 흙 또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하면 이제 매장을 할 때 이렇게 하관을 하죠. 장제에 가서 하관을 하고 관을 내리고 다 순서를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 되면 제가 옆에 있는 흙 한 줌을 쥐어서 그 관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서 취토하고 그리고 나서 선고를 해요. 뿌리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선고하는 내용이 일부분이에요. 제가 다 하지는 않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육신이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땅 속으로 들어가면 흙이 되는 거고 불 속으로 들어가면 재가 되고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지와 정과 의를 말하는 이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것, 정신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혼의 세계도, 정신세계도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혼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다릅니다. 죽음으로 육체가 소멸하고 혼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도 사라지고 혼도 사라지지만 인간에 있는 영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영이 생명을 가지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날수,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하셨어요. 120년. 육신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120년입니다. 인간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120년이고 또 성공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결국 120년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120년 지나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아니라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이 어떻게든지 생명을 얻고 영생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도 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영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리의 본질일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근본이며 본질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영원한 것, 이 영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예쁜 거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렇죠? 예쁜 거. 그런데 이야기 중에 젊어서 아무리 이뻐도 나이가 들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감사하게도 어떻게 돼요? 평등해진다고 하잖아. 모두가 다 평등해진다잖아. 예. 감사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라도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왜 평등하지 않지? 실망되고 하셔도 저 낙심하지 마세요. 평등해지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평등해지는 날이 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자랑하던 미모와 외모 또 세상에 잘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영혼의 생명에 살지 못하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바르게 정신 차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받고 살 수도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면 얼마나 박수 받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부럽죠. 그러나 천하를 얻었어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천하를 어떻게 얻어요? 천하 중에 극히 아주 작디 작은 일부만 얻는 거지. 그러나 좋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합시다. 아무리 그랬다 해도 내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망한 인생, 그것도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부자 망했고 거지 같았던 나사로 천국 갔으니까 야, 부자는 망하는 거고 거지는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여도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고, 아무리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영혼에 관심 있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인생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세상 성공은 못했어도 불멸하는 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으면 영원한 성공을 이룬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8일 만에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히브리 인종의 히브리인이라고 자신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무슨 소리야? 아주 유대인 중에 내가 최고 정통 중에 정통, 뼈대 굵은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 양반 중에 양반. 양반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입니다. 또 당시 최고 유대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수학했어요. 출신도 좋고 학식도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그는 지배계급이며 특권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잘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도 했죠. 교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매우 강해서 내 기준으로 딱 정해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너는 옳은 놈 너는 나쁜 놈, 딱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 그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 이 사도 바울이 증인했던 사람. 증인해서 저건 죽여도 돼. 저거 때려 죽일 만한 사람이야. 증인 삼은 증인으로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거기에 내가 증인 서고 있어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잡아오겠다고 아주 열심 중에 열심, 특심 중에 특심 있는 그런 사람, 의인의식, 공로의식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육체가 꼬꾸라지고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죄인이 없다. 내가 으뜸 중에 으뜸 죄인이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와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라도 않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교만의 제목과 잘남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안 믿는 사람들 오해하고 믿는 사람도 헷갈려 하지만 이게 복음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시절에, 믿기 전에 내가 행한 여러 가지 선행들 있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믿음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이 내가 행한 모든 선행, 그 선행들을 심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잖아.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드러내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것도 공로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망해야 하는 인생이고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을 고쳐주고 살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분의 은혜인 것을 고백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구원을 받았어. 어떻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의 구원의 근본 동력이 뭐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이것을 생성시킨 그런 공로로 낸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니들의 행위, 선한 행위로 만든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될 뿐입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이 은혜의 대상, 은혜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는 내 노력과 반대말입니다. 은혜는 내 자격, 내 공로,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어떤 위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우리의 육체도 혼도 다 없어지고 말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소멸하지 않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이 변하는 세상처럼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그래서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무신론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이 점점 커져가고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점점 거세어집니다. 탈기독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영어로는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시대는 그래서 신성한 질서를 거부합니다. 신성한 질서, 신성,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구원의 이치를 거부해.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까?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 들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전도했어요.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방전도 하듯이 전도한 거예요. 복음 들고 말씀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분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어요. 이게 어디 이슬람 국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나라였고 복음의 나라였던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뜨거웠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던 그 믿음의 나라 영국의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총리하는 그 사람 완전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오히려 이슬람을 좋아해.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 팀 켈러 목사님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특성 7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면, 4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자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당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도 너를 제어하거나 누구도 너를 상관할 수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 멋대로 사는 게 인생의 행복이야. 2번째, 행복. 당신은 자신이 느끼기에 가장 행복한 일을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서도 그 행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네 행복을 포기해? 그런 거 너를 압제하고 너를 억압하는 거야. 그런 거 따를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행복이 별 거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셋째, 도덕성.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좋은 거야. 네가 하기 싫어? 그럼 나쁜 거야. 네가 너에게 결정권이 있고 네가 기준이야. 넷째, 역사가 진행될수록 종교는 퇴보하고 사회는 진보한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 그거 옛날 얘기야. 그거 다 의미 없어. 언제적 얘기하고 있어. 이 시대는 더 이상 아직도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 성경 얘기하냐? 구태의야 나네 사람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시대의 기준, 이 시대의 가치관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라 이거예요. 마음껏. 기준이 뭐냐? 너 자신이고 너의 마음이고 너의 원함이야.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네가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대로 네가 거기에 맞춰서 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바라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서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근본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기준점의 변화는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을 근본으로 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대표적인 현상이 동성애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믿는 성도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여기도 성경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성경에서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주 불벼락 맞고 다 심판받은 것이 그 성에 타락했던 여러 가지 타락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잘못되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우리는 이렇게 따르는데 왜? 기준이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요즘엔 교인들도 동성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분들이 막 나와요. 자, 여러분, 동성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또 제가 동성애를 이렇게 여러분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는 동성애 자체만, 그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 현상으로 대표되는, 뭐가 문제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기에 미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시간 자야지, 놀러 다녀야지, 어디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러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기에 우리의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는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의 기준점은 언제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기억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잘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그렇게 왕이 기회를 주면서도 금신상 한 번만 절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왕의 배려와 사랑을 알지만 우리는 금신상 그거에 대해서 절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풀무불
다른 날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을 불태워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셋이 아니라 4명이 돌아다니더라. 무슨 소리예요? 그 들어간 거 셋인데 한 사람은 뭡니까? 천사죠. 천사가 나와서 그 세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끝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보호를, 특별한 보호를 혹시 받지 못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죽는 날이 있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는 날이 있어도 죽을지라도 천국 가는 인생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내 육체와 혼은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반면에 내 영은 영원토록 이어져가는 것이며 이 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멋지고 화려해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닌 날이 옵니다. 120년 지나면 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밝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생명의 복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알려주는 길이 있어요. 멋지고 화려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있고 성경이 안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 말씀대로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것은 그 길의 마지막 종점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